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참된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며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을 중심으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루스드라에 있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걷지를 못한다는 것은 큰 불편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단지 걷고 못 걷고를 떠나서 더 심각한 것은 그러므로 그에게 소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살아가기 위한 어떤 조건들이 있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모두가 갖기를 원하는 조건들이 있고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매우 불행하게 느끼는 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 사람이 걷지를 못했는데 어떤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어떤 사람은 심각한 피부병으로 또 어떤 사람은 육체는 건강하지만 경제적인 무너짐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어떤 소망도 찾지 못하고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느끼는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루스드라에 있었던 그 사람, 소망을 가지지 못했던 그 사람이 언제 소망을 갖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건데 우리가 소망을 빼앗기는 것은 이 세상의 조건으로 인한 것인데 우리가 소망을 되찾고 발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가능성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눈에 보이는 소망을 소망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 이 땅에 속하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라면 우리의 소망의 자리,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루스드라에 있었던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들, 걸을 수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돈을 벌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시작해서 결혼, 가정, 미래, 자기 삶에 대한 모든 소망을 다 뺏겼다고 생각하는 그때 소망을 언제 어디에서 발견을 합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9절에 나오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들었다는 말이고 듣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바울의 설교라는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9절에 나오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 역시 예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건데 그 예수의 이름에서 소망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 시작된 변화나 어떤 상황적인 변화를 통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소망을 잃은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때문이었는데 이 사람이 소망을 다시 되찾은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그렇게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볼 때 그때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소망을 되찾게 된 것인데 그 현상을 본 다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일으켰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신이라고 경배하더라는 거죠. 참 넌센스죠. 그가 정말 소망을 얻은 것은 하나님 나라로 인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인데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다니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흥분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11절입니다. 11절부터 13절인데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참 재밌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제사장들까지도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그들을 경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신처럼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데요. 겉으로는 그런 명분이었겠지만 속으로는 자기들도 뭐라도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못 걷던 사람이 저 사람이 걷게 됐다면 저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어떤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였죠. 그 기대로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별짓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탄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제발 그러지 좀 말라고 외칩니다. 이 외침, 제발 그러지 좀 마라. 이 외침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죠. 1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은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헛된 일을 버리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외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헛된 일입니까? 단지 우상숭배하지 마라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당연히 그거를 포함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모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느껴지는 대로 반응하는 모든 것,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닌데 오직 하나님이 소망이신 것을 무시하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 그 모든 헛된 그들의 가치관과 생활과 삶의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주께 돌아오는 것인 거죠.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대단한 높임을 받으면서도 거기 속지 않았다. 그들 진짜 겸손하더라. 그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너희가 생각한 거기에 그 가능성에 소망이 없다. 그거를 따라다니면서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것은 오히려 헛된 일이다.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걸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늘 가능성을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지 사실 그게 눈에 보이는 또 다른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눈에 보이는 소망을 찾지 못하면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역시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그러면서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렇게 못났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한탄스럽고 자책이 되고 실망하는 것이 우리의 매일인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의 운명과 우리 결국을 바꾸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43편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소망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에게 요구된 신앙, 하나님의 도전이 무엇일까요? 이 땅을 바라보게 만드는 세상에 맞서서 하나님을 보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소망 없는 이 땅으로 인해 좌절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야만 하는 그 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속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너 소망 없어. 너 못 걷잖아. 너 돈도 없잖아. 너 죄인이잖아. 너 못생겼잖아. 너 못났잖아. 너 실수투성이잖아. 그래서 너는 소망 없어. 라고 말하는 세상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 정황 속에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도전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했던 우리 우두남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이제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는 것임을 오직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이 우리의 전부임을 붙들어 우리 오늘의 삶에서 또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룩한 성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맡아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너에게 소망 없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승식이 입대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너무 외롭거나 너무 곤고하지 않게 하시고 다만 그 속에서 놀랍게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선아 집사님과 그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과 기쁨과 평안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신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